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전 존재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2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머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대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교구 모임 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영적으로 눌려 있는 음, 또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하며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주간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복음 축제로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어쩌면 코로나 때에 더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고요. 뭐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요. 뇌 자석 앉으실 때 QR코드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콘서트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1부 또 2부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사랑방 전도 축제 준비합니다. 복음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한번 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지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새가족 등록 선물, 등록 카드 작성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사랑방에 또 선물이 있습니다. 새가족과 사랑방이 또 함께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또 결단하신 분들에게는요, 장미꽃, 네, 한번 꽃을 선물해 줍니다. 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준비한 간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수요 1부, 2부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기 저희가 이제 종이로는 작정하지 않고 VIP를요, 수용로 멤버십을 여시면 여기 빨간 거 보이십니까? 왼쪽에 동그라미. 저기 이제 하얀색으로 세선 돼 있는 그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저 옆에 이제 우측에 보면 수용로 교회 뭐 VIP 작성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이죠, 가족. 맨 위에 이름 적고 추가하기, 이웃 이름 적고 추가하기, 밑에 직장 동료, 뭐 지인들 뭐 이름 적고 추가하기, 기도 제목 그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로 되지 않아도 이렇게 앱이나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VIP 작성하고 또 기도 제목 함께 제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필수 8주 교육 10월 17일 멤버십으로 신청합니다. 이번 주 주일 지났군요. 네, 이건 지났고요. 네, 또 우리 매주 사랑방 저도 요즘에 이제 뭐 사역자 반이나 또 이렇게 마을 목자 모임들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신 맞으신 분들 8명이면은 뭐 그 중에서 뭐 4명. 지금은 18일 지났기 때문에 10명까지 가능합니다.
5명. 그래서 사랑방이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위드 코로나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또 백신만 맞으면 또 함께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길 세 번째 시간, 영적 전투와 고난. 2주 동안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부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아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우리 수고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인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죠. 자, 그러나 실제 성도의 삶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영적 전투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투와 고난, 늘 평탄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그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만이 진정하고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영적 전쟁, 고난과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영적 전투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영적 전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바로 사단의 종, 바로 사단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빼앗겼던 그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자, 깨어서 뭐 할까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마귀가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전쟁터에 보시면은 이 전쟁의 승패에는 물론 전략도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림 보시기 전에.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입는 건데요. 자, 어떤 갑옷일까요?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여러분 허리띠,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렇게 6개는, 이렇게 5개는 방어용이죠, 방어용.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공격용이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로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자,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자, 전신갑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로마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손에는 칼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방패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협력해서 싸워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죠. 오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한 세력들의 싸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전쟁 가운데에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전투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이겨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전투는 뭐예요? 승리한 전투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는 악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한 잔존 세력과의 전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완전히 전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사탄과 이 악한 것들과 전투에 임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과 또 기쁨과 안도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투는 필수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 중요하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한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한다. 이 부분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시면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신다면 결국에는 시련과 어떤 시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통 자체라기보다도 이 시련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 받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고통당하는 거 누구보다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번 살아봤다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반갑지는 않지만 그 시험과 시련과 이 고통이라는 이 깜깜한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그저 시험과 고통과 고난 전에 어떤 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물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시험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질문하죠. 시련이 없으면 좀 안 되나요? 시련이 꼭 필요한 이유, 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실패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고난과 시련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우리 인생 길 가운데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우리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까 우리 앞에서 좀 봤던 그런 부분이 좀 나오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이 좀 성숙하셨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좋을 때요? 물론 좋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때도 하나님 만나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뭐 요셉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우리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봤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굉장히 멋지잖아요.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 이제 광야에서 쓰여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난이 썩 우리에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섬기게 된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나요? 단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처럼 정말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을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상처받은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런데요, 자,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죠, 사실은. 이겨내야 돼.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래요. 자,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합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 그 전부를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우리의 좋은 것들은 좋은 거죠.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참 우리가 봤을 때에 좋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또 무거운 것, 진짜 무거운 것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겠죠. 인내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가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을 만드신 예수님,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는, 담대하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믿음을 만드신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난과 영광,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존 페어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물으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없다. 존 페어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글 남겨주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묻지 말고 고통과 고난 그 순간 가운데에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끝이지 않죠. 우리가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